우리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 되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자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혹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많은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학교 가는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면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습득하고 배움으로써 정말로 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학교 일정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을 텐데 우리 많은 중등부 학생들 학원 일정과 학교 일정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공부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자세가 크리스천의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오랜만에 만나게 될 텐데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했던 현장 예배가 드디어 재개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다음 주에 우리가 현장으로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안전한 예배,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을 위해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줌을 통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도 이 온라인 줌 주소로 예배를 드리오니 현장으로 오시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줌으로라도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메시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9월 25일부터 그 추석이 끝난 주간부터 시작하오니까요. 아직 여러분들 한 7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꼭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반과 주일반이 있는데 아마 주일반이 다음 주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면 아마 주일반도 10시 반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1시간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토요반, 주일반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토요반 같은 경우는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토요반도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메시지 신청서를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 잊어버리던 친구는 오늘 예배 후에 한 번 더 메시지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일반 더 메시지 줌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주일반, 토요반 모두 더 메시지 줌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9월 5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갑작스럽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소는 비전홀입니다. 4층이 아니라 지하 2층 비전홀에서 이 중등부와 고등부 같이 연합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요.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분은 전도사님께 문자, 카톡으로 의사를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QR코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장에 참여하실 분은 미리 문자나 카톡 한 통만 해주면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그 입구 들어올 때 QR코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예배에 약 30명 정도가 올 수 있사오니 여러분들 아마 30명 정도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다 와도 자리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친구,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현장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줌 나가지 마시고 이 줌방에 계속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베리 나를
주소서. 이 시간 저사님 봉헌 기도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이 봉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 주시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해 이 세상과 교회와 나라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쓰임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봉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올해 8월은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도 사도행전을 묵상할 것 같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책의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12쪽입니다. 찾을 시간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도사님이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딱 나가니까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필이면 비가 전혀 안 오는 줄 예상을 하고 나갔는데 비가 왔습니다. 손에 우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손에 우산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우산을 들고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조금 비가 오니까 그래 그냥 가자. 남잔데 뭐 비 맞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날 밖에를 보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못 갈 정도는 아니니까 빨리 교회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머리에 비가 맞으니까 전도사님 아침에 이제 머리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비를 맞으니까 머리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중앙에 있는 머리카락이 이 가운데로 와가지고 마치 이 이마가 모세의 그 강을 건너듯이 갈라지듯이 머리카락이 전도사님의 이마를 갈랐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왠지 사람들이 전 삶을 보면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드디어 알 것 같았습니다. 이마 사이에 이 이마를 반으로 가르는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당황스럽고 또한 아이고 뭔가 창피했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밖에서 놀다가 뭐 흙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들어간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이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이 놀이터나 아니면 밖에 나가면 이 흙으로 땅을 지지를 하면서 그 위에 놀이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가도 흙이 있고 놀이터를 가도 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놀다가 오면 이 전도사님 신발에는 항상 모래가 가득했고 옷에는 물론 이 주머니 속에서도 이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래 털기 전에는 집에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모래를 좀 털고 주머니에 있는 모래도 빼고 신발 모래를 털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살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집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전사님도 요즘 결혼을 해서 이 집안 청소를 가끔 하는데요.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지 몰랐습니다. 하루만 청소를 안 하더라도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가득했고 심지어는 창틀에 보면 이 창틀에도 까맣게 먼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지만 크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다, 엄마에게 뭔가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방이라도 깨끗이 청소를 하시면 이
정말 그것이 효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흙이 묻은 채로 집 안에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흙을 그냥 밖에서 털고 들어가도 괜찮은데 만약 비가 오는 날에 놀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진흙이 옷에 묻는 경우거든요. 흙은 그래도 잘 털어지지만 진흙은 어떻습니까? 털어도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진흙 고체 덩어리가 옷에 딱 붙어가지고 이것이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고 정말로 힘을 압력을 줘서 떼야 됩니다. 비 오는 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머니께서 차마 흙을 털고 들어오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이 진흙들을 일일이 떼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더러운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깥에 있는 흙과 진흙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집이 깨끗하지 않게 되고 밖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이라 꼭 밖에서는 몸을 털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곧장 씻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도 이 진흙을 가진 채 집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내 신발에서 진흙을 떨어내주고 내가 어질러 놓은 것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깨끗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라, 깨끗한 상태로 교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오면 깨끗하지 않은 상태, 더러운 상태로 오면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우리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에 필요한 대가를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을 떨어내는 행위, 흙을 털어내는 그러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흙과 죄악들을 모두 다 털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고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겪었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2번 겪었다고 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했을까요? 느끼지 않았다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 자체를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고하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을 확고히 하셨나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 안에서 확고하게 하셨나요?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살아온 그러한 이번 한 주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있었나? 혹시 그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확고히 하였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미션을 하나 주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소 한 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었는데 혹시 이 미션을 수행하신 분 계실까요? 한 명에게 예수님 믿자라고 말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 한 명쯤은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나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으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쁜 일, 뭔가 애매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바로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이 할례와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처음이고 할례와 율법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될까? 예수님만 믿어도 될까? 이러한 고민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다퉜을까요?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 파와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두 가지 파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파 중에 어떤 것에 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에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사람들은 이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히 어떤 편이 맞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더 강경하기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을 지적하기도 하는 그러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전할지 아니면 율법도 같이 전할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첫 번째로 딱 결론 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도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회의와 결정은 정말로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세 사람이 되었던 베드로가 나와서 말을 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먼저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가 자는 중에 무슨 꿈을 꾸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기억하시면 진짜 감동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전사님이 한 달 전쯤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힌트를 드리자면 하늘에서 물은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까지? 하늘에서 무슨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뭐가 있고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아마 그 베드로가 꿈을 꿨을 때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그릇에 내려왔습니다. 그릇에 담아 있는데 그 꿈속이니까 그 그릇이 베드로 앞에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못하는 율법상에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베드로 앞에 있는데 이것을 먹으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이 꿈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바로 이 전통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복음에 초점을 맞춘 사고방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라고 베드로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징표인데 이제는 그 할례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 징표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이제는 세례다라고 베드로는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신 그 성령님을 유대인에게만 줬냐? 특정한 사람에게만 줬냐?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만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성령은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으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준 그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 유대인들도 말을 했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다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야고보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야고보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옛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대신 이방인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을 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렸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대신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 것,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 것, 네 번째는 피채 먹지 말 것. 이 네 가지를 금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표가 안 되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마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 10장 읽고 기도 1시간 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주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한 내가 어른이 되어서 뭐 기도 3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상한 결론에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어떤 행위로도 나에게 제약을 받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는 반에서 최소 10등? 아니다. 한 5등 안에 들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대학교를 갈 텐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 될 것 같고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원에 많은 조건이 붙게 된다면 그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명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실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혹시나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 이상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 결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결정을 내리시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중등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